오늘 2019년 송구영신 예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나무꾼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는데 집에서부터 시장까지 가려면 고개를 하나 넘어야 했답니다. 그런데 이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 안에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고개 이름이 3년 고개였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조심조심 고개를 넘다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톡 튀어나와서 깜짝 놀라서 그만 그 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이고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살겠구나 하고 고민을 하다 결국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에서 넘어진 지 3년이 다 돼가던 그때 멀리 살던 손자가 할아버지를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누워 계세요? 하고 물었는데 할아버지가 자기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한 번 넘어져서 3년 살면 2번 넘어지면 6년 살고 3번 넘어지면 9년 살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기뻐하며 3년 고개에서 구를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구르며 그 후로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한국의 옛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내가 부정적인 해석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안 좋은 일입니다. 2019년 이 이야기 속에서의 3년 고개처럼 괜히 감정이 얽혀서 안 좋고 또 내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사건 혹시 지금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말씀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해석해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면 생명을,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잘못된 해석들, 부정적인 감정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앞길에 대한 2020년에 대한 소망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임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노예가 되어서 공사 현장에서 중노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공동체로 보았을 때 나라가 망하는 일은 조국이 없어진다는 것은 정말 큰 아픔입니다. 우리가 여기 싱가포르에 와 있는데 만약 큰 전쟁이나 사건, 사고로 인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우리 모든 여권과 비자가 무효가 됩니다. 가지고 있는 한국 돈은 휴지가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 사람이다 하면 다른 민족이 하루아침에 무시합니다. 차별하게 됩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충격이 이와 같았다는 말입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 그들은 집도 고향도 모두 빼앗기고 바벨론에 의해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2세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릴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나라가 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교육의 일환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서 말씀 붙들고 70년 광야 훈련, 포로 생활을 잘 견디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 꿈도 소망도 모두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갈 것을 아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우리 사람은요, 힘들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실수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잊은 백성에게 자신이 거룩한 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힘들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홀로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영안이 열려 하늘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또 신약의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거둔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지요. 이처럼 우리가 영안이 열릴 때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에 당신을 거룩한 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을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자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흔히 하는 실수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주와 함께 왕 노릇하도록 죄인인 우리를 왕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그리고 말씀 듣고 있는 너를 내가 창조했노라. 네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크다. 그러니 나를 좀 믿고 나를 좀 바라보아라.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당신을 왕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순종해야 하나가 다섯을 쫓고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했습니다. 먼저 왕은 자기가 왕이라고 교만에 빠졌고, 제사장은 돈을 받고 예언을 기복적으로 했습니다. 또 선지자는 돈을 받고 예언을 그래서 백성들은 정신없이 이신 저신 섬기며 자신들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셨습니까?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었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본문 말씀에 계속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제 당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시는데 먼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옛날 안 좋은 일을 잊으라는 말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서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전 일, 옛날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전 일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이전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구원 사건, 즉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가장 큰 구원은 출애굽인데 이제 하나님은 그 일을 잊으라 하시는 겁니다. 왜요? 앞으로 베푸실 구원의 은혜가 이전 은혜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구원 사건을 진짜 잊으라는 말이 아니라 반어적 표현으로 그만큼 앞으로의 일을 기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제 새 일을 행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는 과거의 영광, 과거의 구원, 과거의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 가 있어서 지금 자신들을, 현재의 자신들을 너무 초라하게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소망을 가져라. 더 이상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라. 앞으로 내가 펼치는 새 일을 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새 일은 너무 커서 과거 출애굽을 추억하지 않아도 되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낸다는 것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갈 길을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것은 돌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먼저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길을 내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은 이웃 나라를 공격하여 망하게 한 후에 필요한 물자와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가져와 일을 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 바벨론이 너무나 막강하여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질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더 나아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과는 다르게 각 민족을 자기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고레스는 각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가 나라를 다시 세우면 더 많은 세금을 페르시아에 바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럼 자신의 제국이 더욱 부유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생각을 주셔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광야에 길을 내는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세상의 가장 높은 리더들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 앞에 불가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고레스 왕이 유다 포로들을 돌려보낼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뺏었던 5천여 개가 넘는 성전의 유물들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정신적 중심, 성전이 재건되어야 유다의 정신과 문화가 회복되고 그 나라가 제대로 서서
세금을 잘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막의 강을 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너무 크고 위대하여 들짐승들조차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안 좋은 일을 잊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과거에 좋았던 일, 과거의 영광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부으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는 2020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하나님을 창조자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내십니다. 가정에, 직장에, 우리 교회에 막혀있던 길이 열리는 은혜가 2020년에 있을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일들이 가능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또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을 때 때로 우리가 지치고 목마를 때가 옵니다. 한 해 365일을 지나는데 한 번도 안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도 안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실 물도, 쉴 수 있는 시간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며 한숨 돌리고 지도도 보고 피곤한 다리도 잠시 펴며 쉬는 겁니다. 그렇게 뒤처진 사람들도 기다리고 아픈 사람들도 돌보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짐은 내가 잠시 져주고 다시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비전의 길을 2020년 함께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회복의 강물을 함께 마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입에서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인생의 모든 해석이 은혜로워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면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로봇처럼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2019년 1월이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올해 1월에 쿠바와 멕시코에 청소년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너무 아름다운 자연,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고 제가 해외 사역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학교 사역, 교회 사역을 모두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쿠바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그곳이 아니면 저를 유럽으로 보내주세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저를 미국으로 보내주셔서 박사학위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쿠바는 제가 사진 찍는 것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아마추어 사진가였는데 여러분, 쿠바로 가면 사진 찍을 것 천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진이 더 좋아서 그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유럽은 파리에 한 교회가 가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소명이까지 가족 셋이 유럽을 여행할 때 들른 교회였는데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크게 은혜를 받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부임지를 결정할 때 다 포기할 수 있었는데 찬양에 대한 눈높이만은 교만해서 포기가 안 되었던 것이죠. 미국은 사실 돈도 없는데 가려 했었습니다. 박사학위 없으면 이제 나이 들면 어느 교회에서도 목사로 불러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겨서 미국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학위를 더 크게 생각한 저의 교만함이 낳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생각은 가장 나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쿠바는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야 해서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유럽의 한인교회들은 아직 청빙 시기가 아니었는지 청빙 공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박사학위 좋지. 미국의 한 학교를 정하고 비자를 신청하려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도 제가 목사더라고요. 온 가족이 함께 저녁에 시간을 정해서 매일 1시간씩 말씀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가야겠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아내가 장신대 청빙 게시판에서 생명의 말씀교회 청빙 공고를 보고 저보고 이력서를 한번 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웬 싱가포르? 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사실 싱가포르는 저에게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 때 발리로 가는데 여기서 하루 스탑오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양말을 안 챙기고 온 거예요. 더운 날씨에 양말을 안 신고 운동화를 신고 돌아가는데 발이 땀이 나서 운동화가 헛돌아서 발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양말 한 켤레 얼마 합니까? 네, 한 1,000원도 안 하죠. 그런데 제가 쇼핑몰을 몇 시간을 돌아다녔는데 결국 양말 한 켤레 사는데 얼마 들었는 줄 아십니까? 10불을 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 하면 그 양말 사건이 생각나서 그 엄청 물가 비싼 곳, 거길 내가 왜 가? 생각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성경을 읽던 중에 빌립보서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이런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서 밝히다라고 한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에페소를 찾아보니까 to hold fast, 가서 붙잡아라. to stay, 가서 머물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밤에 가족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엔 가족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기도를 하고 이력서를 내서 만약 오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 뜻으로 알자고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올 한 해 10개월을 그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들을 함께하고 2020년을 맞는 송구영신 예배에도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저 구석 게스트룸에 한 달을 박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세상의 모든 것은 끊고 말씀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올 한 해 저를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019년 송구영 신예배 오신 성도님들께 이 시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 하나님보다 사진이라는 취미가 먼저였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있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악이라는 눈높이가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는 저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 하나님보다 박사학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미래를 맡기는 세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동안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땀 흘림을 생생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거룩한 분,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왕으로 다시 인정하고 내 삶에 받아들일 때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셔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길을 함께 걷기 원합니다. 그 길을 걷는데 너무 행복해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